여러분, 인간들은 자기의 유한함을 압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상을 정하는데, 그래서 우상이라는 존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말고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영광 받고 싶고 여러분들도 영광 받고 싶으실 거예요. 영광이란 명사인데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이루어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최고의 돈방석을 앉은 친구가 누군가 했더니 탁구 신동 삐약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CF 모델로 팔려다니느라고 엄청난 수입을 얻고 있어요. 이게 영광인 거예요. 이게 높임받고 위대하고, 또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아유,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도 나 만난 거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어제 신방하다가 나는 3층에서 생선구이 밥을 먹었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화성시에 목회하는 두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유, 목사님 웬일이시냐고. 신방하면서 밥 먹으러 왔다고. 그런데 식사 들어가려 했냐니까 여기 형님 있고 뭐 누님 있고, 그래서 저 충북 영동에 사시는데 이번 명절 때 미리 올라와서 동생네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러려고 2층에서 장어구이를 먹고 내려오다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그 목사님들과 하는 사이에 뒷전에 있던 분이 어머, TV에 나오는 목사님이잖아요 막 그러면서 굉장히 반색을 하면서 영광스러운 표정으로 날 보더라고. 여러분이 날 우습게 보지, 내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이름이 제법 많이 팔린 사람이고 얼굴이 많이 팔린 사람이구나, 그런 얘기가 많아요. 충북 정평에 밥 먹으러 들어갔더니 어머, TV에 나오는 유한성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반색을 해. 그래서 이쯤 되면 권사님쯤 되겠다 싶어가지고, 권사님이세요? 아니요. 집사님이세요? 아니요. 그러면 저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알아보더라니까. 이렇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지체가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아유,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영광이.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뭘 강조하냐면, 내가 영광받지 않고 우리가 영광받지 않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1절에 보니까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극한 시련이나 곤경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신뢰할 만하지 못하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반복해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 높이겠다는 거예요.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라는 거예요. 일부 때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나가다가 인사하고 이렇게 지나쳤는데 다시 돌아와요. 내 앞으로 와요. 무슨 이야기가 있어서 또 가다가 돌아올까, 저만큼을 갔다가.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께 기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어요?
기도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직장 다니나요? 그랬더니 예, 시청에 근무합니다. 오, 그래요? 이름은 누구지? 인적사항을 모르니까 얼굴은 익숙한데, 그래서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파크 사는데 벌써 아이파크 입주할 때 왔으면 세월이 제법 많이 갔죠. 그러면서 이 성도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시에서 포상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게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고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멀쩡하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교적을 떠들어 보니까 45세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직급은 뭐냐고 팀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정점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승진승급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에나 일에나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이죠, 잘 잠 안 자고 그러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랬더니 이런 자리에 올랐고 이런 일 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한번 훈련해 볼까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광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충성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여러분은 실망하게 될 거고 삐지게 될 거고 실족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미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좀 살 수는 없을까요? 이미 내가 걸어온 뒤안길 발자취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앞으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오늘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목사인 나는 목사의 일을 잘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일을 잘하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 이게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성실하지 못하고 부실하면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허영을 버려야 돼요. 허영이라고 하면 자기 분수에 넘치는 외관상의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에, 이걸 말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푼수라고 그래요. 푼수.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게 심한 사람은 푼수득이라고 그래. 푼수가 덕지덕지한 거지 아주. 자기 분수를 모르는. 그래서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 자기 분수에 넘치는 외관상의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에, 자꾸 우리가 허황된 생각, 허황된 영광 이런 걸 구하면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여기 보면 쭉 읽어서 내려가 보시면 4절 5절 6절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비하,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자기를 비하, 낮추는 걸 비하라고 그래.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존재들보다는 여기는 전부 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내려앉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진실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허영으로 하면 다툼과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이런다고요. 이게 허영이에요. 그래서 불만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낙담해요. 왜 안 알아주느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알아줄 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사람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냐고요. 조금 있으면 안달이라는 단어 재밌게 나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공치사예요. 내가 말이야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데 목사님이 그걸 안 알아준다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고. 뭘 알아줘?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할렐루야. 두 번째, 2절로 8절에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그냥 여러분이 뭐 꽤 마음적으로 바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괜히 들떠 있고.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한다.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라는 자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 이런 무익한 우상을 섬기는 자도 그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며 우상에게 헛된 영광을 돌려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살이하다가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 문화를 받았고 이방 나라에서 신앙이 느슨해지고 이러면서 우상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목에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우상을 따르지 말고 우상을 청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이걸 선언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세 번째, 9절로 15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를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대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방패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럼 방패는 뭐냐? 우리의 생명과 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기구, 이게 방패예요. 지금은 방탄조끼 입고 전쟁하지만 옛날에 칼과 창을 가지고 할 때는 전부 방패 가지고 창도 맞고 칼도 맞고, 그래서 내 몸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막는 도구가 방패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하나님이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환난도 막아주시고 사탄 마귀의 공격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축복을 주냐? 당대뿐 아니라 후손이 번창하게 된다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내가 복받은 것도 좋지만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심정이고 부모가 더 기분 좋은 얘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믿음의 씨를 잘 뿌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자녀가 복을 받는 거야, 자녀가. 그런데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하면 내 자식 때까지는 가지만 그 다음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문을 이루면 천대까지 복을 주는, 천대면 됐지 얼마나 더 살려고. 그때는 세상 끝날 텐데 천대까지 복을 주리니, 아마 하나님이 표현한 게 천대는 어마어마한 거죠. 천대까지. 100대까지만 살아도 예수님 재림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는, 번창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보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냥 영적인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 보상으로 주신대요. 이런 보상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수지맞는 일이에요. 엄청난 복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모든 일이 번창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번창한다는 말은 번영하다와 유사한 말이에요. 또 번성하다와 같은 말들이에요. 다 번창하고 번영하고 또 우리가 이 뭐지 번창하고 번영하고 모르겠다, 하나 또 까먹었네. 근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범사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딸, 사위, 아들, 며느리, 이들의 앞날에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걸 새벽마다 복을 빌어요. 형통의 복을.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후손이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고 성도고 할 것 없이 주님의 이름에 돌려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영광 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었는데 무슨 자기 주장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오로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자.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온 천하 만물 중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우리 다 이런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여러분도 부유함과 형통함이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